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5면에) 있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바른말과 신앙 고백으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말로 하고 있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말씀 자체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물론 로고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말로 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신비하죠.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더 신비한 건 14절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어떻게 말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나요? 이게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본래부터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성경은 말씀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는 가운데 마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테텔로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한 거는 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그냥 일반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대로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성도 있고 느끼는 감성도 있고 움직이는 의지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와서 나를 이제 움직여 가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말은 더 무게감이 생긴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을 선하게 바르게 옳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게 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뭐 삶, 아니면 가정의 분위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다 여러분이 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요새는 하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이번에 해군 교육사 교회인가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무슨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인가 어디서 무슨 노래를 불렀더니 저 그 노래를 모르겠더라고. 뭐 말한 대로 된다, 뭐 말한 대로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노래?
여러분들 역시 오직 말씀과 기도를 경건하신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저도 오직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같이 부르더라고요. 뭐 말한 모르겠어요. 가사를 처음 들었으니까 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힘을 내라. 우리가 말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아니 안 믿는 방송도 세상에서도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이 말한 대로 되니까 우리 잘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격려 차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여러분이야말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말하세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누구를 먼저 죽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서 말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와서 또 그게 내가 듣게 되고 하니까 이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선순환을 하세요.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묵상하고 좋은 거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사랑하는 천안하산 주님의 교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말에 대한 설교만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많이 고치셨죠? 아멘. 약한데 많이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고치시면서 이제 좋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한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대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자꾸 뭐 세상에 보고 듣는 거 지저분한 거 갖다가 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 말씀으로 선한 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선하고 좋은 말로 또 사람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로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향후에 점점 열려지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치세요. 이 아침에 고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서만 듣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경건한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래서 선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한 걸 듣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 한 14장 28절 같은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다 각인시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 네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갚아주마. 어때요 여러분? 경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겠다 뭐 되는 것 같다 된다 뭐 이렇게 말이죠. 이게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차원의 뭐 거울 보면서 난 될 거야 할 거야 뭐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도 못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막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왜 이렇게 뭐예요? 세상에 프로 같은 데 보면 개그맨들 나오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서 힐링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힐링이라는 개념이 세상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하도 교회가 안 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갔다가 막 힐링 그러잖아요. 전부 다 힐링 갖다 붙이잖아요. 원래 티칭, 프리칭, 힐링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근데 교회가 하도 힘이 없어지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도 막 그냥 막 쓰죠. 같이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게감과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못하면 세상도 그렇게 뭐 연구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을 잘한다는 개념은 그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 치열을 가지고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짧은 인생 살다 가면서 뭔가는 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좋은 말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삶을 살면 참 불행하겠죠. 아유, 우리 아버지 말도 마. 우리 아버지 딱 떠올리면 욕만 생각나.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엄마 생각나면 아우 잔소리만 생각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한 두 번 일반적인 말 말씀드리고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긴 하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만 잘해도 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는 임하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니케아 신조 그런 것도 다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다나이스의 신경. 전부 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17세기를 살다간 청교도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깨끗했으면 그 사람들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다 청교도 프리스탄들 깨끗한 사람들이야. 실력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 수뇌부들은 거의 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진들. 그리고 지성이면 지성, 영성이면 영성, 삶이면 삶.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펼치고 살고자 했지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확실히 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톨릭 분위기라든지 그냥 이런 세속화된 분위기들이 굉장한 핍박을 가하게 되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승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한 5년 6개월 동안 이어져요. 1649년 2월 22일까지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경건했던 청교도의 목회자들 중심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의 고백이 왔으며 승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해서 그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33개 조항으로 있는데 내용이 꽤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설교하자면 꽤 오래 걸릴걸요. 몇 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오늘도 또 웨스터민스터 다음 주에도 그럼 너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신앙 고백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 한국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조선 땅에 그 당시에 19세기 말쯤에 말이죠. 이 세계적인 전체 신학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리만큼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들만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근데 그걸 가지고 12개의 신조로 또 우리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선 땅에서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틀로 고백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도 꼭 물어봐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적어도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는 말할 나위 없어요. 안수 집사 권사도. 어쩌면 이 가운데 여러분 이미 다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신. 알고 계세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뭡니까? 다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골자가 뭐냐 이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12가지를 지금 나누게 되는데, 근데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용 자체는 복잡하진 않아요.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 들어보셔서 다 아십니다만 목사님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이걸 누가 모르나요? 목사님 압니다.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통한다는 거. 내가 믿고 인정하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 나라고 인정한다 이거야. 내가 그걸 대단히 무게가 있는 고백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따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주 신기한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거는 주님과의 나와의 첫사랑처럼 마음에 소중하게 잘 간직해도 돼요. 그냥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또 자기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소중히만 여기시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일반적인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도 선교사에 들어와서 내노라 하는 대학들을 다 세워줬잖아요. 그만큼 지성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논리와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성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아니에요. 체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번쩍하더니 계시를 받았다. 그런 계시 좀 왜곡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계시라는 말은 리빌이라는 영어 리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짧은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을까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알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남는 딱 한 가지의 그 열매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되겠다. 알면 얼마나 하냐고요. 또 체험했으면 뭘 얼마나 체험했고. 우리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할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되나 네 그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 또 받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제자 훈련 교재를 다 외우고 다녀요. 제가 확신반 같은 경우는 안 보고 다 해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저한테는 새로운데 어디서 뭐 한 번 띄고 왔단 말이에요. 한 번 띈 거지. 그게 책 한 권 띈 거지 제자가 된 겁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겸허할 필요가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우리 제12조에서도 첫 번째 신조가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해야 신앙생활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서 말씀에도 1장 20절 이하에 잘 나와 있듯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뭐예요? 지금 이 난입니까? 이 종류를 잘 모르겠네. 하여간 꽃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이게 꽃 같기도 하고 난 같기도 하고 난 같기도 하고 꽃 같죠.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이게 꽃인가 난인가 난인가 꽃인가. 근데 잘 몰라도 하여간 여러분 이 색깔을 보십시오. 멀리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나요? 참 다양해요. 어떻게 이런 노란색이 나올까? 이런 주황색, 보라색 비슷한, 야, 이 청록색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무슨 색깔들 좋아하세요? 저는 말이죠, 이 봄이 참 좋아요. 봄에 나오는 그 나뭇잎의 새순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비싸지도 하시네. 예. 그런 색깔들 표현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예. 하지만 아쉬운 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이런 걸 보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어렴풋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거. 계시. 근데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분이구나. 그런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조가 뭐가 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요.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지 말라고 안 먹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년 죽는다.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다. 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죽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죽음은 인생 80년, 90년 살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 그래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정말 두려운 거죠, 그거는. 근데 죄는 인간이 졌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 통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인생들은 막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한 통로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하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에게 걸맞게, 여자는 여자에게 걸맞게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땀이 흘려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돈 벌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들 사회생활 쉬워요? 직장생활? 어떤 분들은 아예 사표를 아예 써두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내밀지는 못하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여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인들은 이제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제 다시 재해석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유혹하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적인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상적인 여인을 통해서 분만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너 마귀의 머리통을 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귀도 해보겠다고 그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다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져서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들이 다시 자식을 찾아오고 기회를 주듯이, 그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 나중에 바울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히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가죽 옷을.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게 다. 죄는 인간이 짓고 죽기는 짐승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가죽 옷을 해서 입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가죽은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가죽 옷을 안 입어요. 위에서 던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 근데 늑대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찬양하리 그러잖아요. 그래 찬송할 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대변해 주시지. 그래서 양은 죽고 사람들의 수치는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단 앞에 피를 흘리고 태워 바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정착된 제도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창세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반드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 바치며 나아갔어요. 흔적이 많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말씀 나눌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이, 금요일 밤에도 또 나눴네요. 제단과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제단이죠. 그 제단을 이렇게 누가 가르쳐줬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통로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고, 원래의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게 다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만, 하지만 그분이 지어놓으신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금이야 옥이야 벌벌 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사랑이에요. 표현이 안 돼요. 어려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고 예배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 죄만 짓고 살아요. 창세기 말 다 죄만 짓고 살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도 이제 좀 경건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담과 우선이 이제 가인 뭐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인 계열은 오늘날로 아주 친다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막 살아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게 나와요. 창세기가 원래 창세기도 되지만 사실 히브리 말로 하자면 톨레도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족보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손 가운데 여러 후손이 있었겠지만 그게 두 계지로 나눠져요. 가인과 아벨. 근데 또 가인은 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경건한 사람을 또 세워주세요. 셋 계열. 그러니까 감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셋 계열이에요. 세상에 막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아주, 여러분 세상도 뭐 제가 이런 표현 안 써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흉악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의 눈을 열어서 보면, 창세기적으로 본다면 셋 계열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경건했던 셋 계열 사람과
막 살던 가인 게렐 사람이 막 또 뒤섞여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타락만 해가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통로는 또 무시해버리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바벨탑을 또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말이 다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라는 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맨날 말 배우다 끝나요? 보면은 신학도 여러 방대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래, 아직도 말 배우다 끝나요. 맨날 히브리어, 엘라어, 뭐 좀 라틴어, 독일어 다 말 배우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후부터 학문이라는 것도 뭐 노상 말 배우, 여러분 뭐 영어 노상 배우, 한문도 노상 배우,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막 살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면면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에녹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경건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었다니까요.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다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비로소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성경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려지게 되는 것은 나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한테나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것만 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건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해 보이고 동물같이 사는 사람도 다 뭔가는 하나 섬기고 있잖아요. 왜 선교사님들 아마존강 유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주민들 옷도 안 입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 막 식인종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막상 들어가 보면 뭔가는 숭배하고 있잖아요. 달을 대고 빌든지 뭐 아니면 소를 대고 빌든지 조상을 대고 빌든지 뭐 숭배하고 있죠. 그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인간 마음속에는요, 누군가를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안 불안해요. 동물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강아지 개들은 예배 못해요. 근데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이판 사역할 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개들은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강아지들이 그 개들이 강아지도 아니죠, 뭐 이게 사냥개니까 크니까 그 개들이 와가지고 있구나, 예, 우리 자매들이 그 걔네들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판에서 오래 저랑 교회 섬기던 자매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러니까 막 덥고 그런데 딱 문을 열어놓고 원주민 장글 같은 데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불이 갑자기 켜지니까 걔들이 그 웬일인가 좀 구경 온 거죠, 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개를. 그래서 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은 없으니까 개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지 뭐 개들이 무슨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예배 시간이네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개들은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예배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비는 거예요. 달에 대고 빌고. 우리 민족 보실래요? 나무에 대고, 나무 성황당이라고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돌 집어 던지고 뭐 치렁치렁 해놓고, 아니 빌 데가 없어요. 또 나무에 대고 빌고 또 소에 대고 빌고 다 빌지만, 그런 거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 보면 또 빌다 안 되니까 돼지한테 비는데 그 돼지도 죽은 돼지한테 빌잖아요. 또 머리만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또 코에다가는 또 돈을 또 꽂아놓은, 자꾸 빌잖아요. 빌고. 그게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특정 기업이나 관공서를 얘기하면 참 어느 면에서 폄하할 것 같아서 이야기 못합니다만은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인텔리전트예요, 그야말로. 학벌도 빵빵해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빌고 있는 건 돼지한테 되고.
참,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배해야 하냐 살 것 같은 거예요. 경배해야 살고 있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들 보세요. 뭐 대단히 세련돼 보이는 사람 속에도 호주머니에 부적 들어있는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개해 보이는 그 원주민들도 그 사람들도 뭔가를 믿어야 살고, 아무리 지성인도 뭔가를 믿어야 살고. 근데 원래는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게 한 게 아니고 타락만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아무 거에나 대고 절을 하고 이렇게 다닌 거고, 종교도 사실은 뭐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불교 연구해 보셨어요? 시타르타는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사상가예요. 사상가. 연구하고 인생을 고민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분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딱히 돌 가지고 대고 빌고 달한테 빌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한테 또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내면의 안식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은 예배의 대상인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우리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굉장히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는 과정이에요. 전도에서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데 다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을 찾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주중에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고 더 받으시고 적다고 안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또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뚱이로 개척한 사람은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사람의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많거나 적거나 뭐 예배하면 되는데 뭐 많이 나오면 뭐 기분 좋고 뭐 적게 나오면 뭐 기분 우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도 없는 데서 했기 때문에 없으면 혼자 예배하면 되는 거고 되죠. 그러나 각자가 본인들 입장으로 본다면 예배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폐역하고 타락한 인생 속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찾아올 수 있어요? 공중도덕 윤리 지키는 거 말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맑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예배하는 곳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럼 동창회 가면 그렇게 거룩해지세요? 아니면 무슨 모임에 가면 그렇게 거룩해질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생들은 단지 예배할 대상을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혼란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와 예배는 또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교회는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뭐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심점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항상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하게 오늘 이 주보가 약간 공란이 생겨서 거기 제 컬럼을 좀 실어봤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지난주에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 컬럼 내용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십니까? 우리의 고백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시작.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12신조에 있어서 두 번째 신조는 이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그에게만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잡신들과는 모든 물질과도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항상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또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가 같이 다 쓰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생애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말 쓰고 있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지 몰라요. 한국말 쓰다가 그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역관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말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방대하지만 추론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추론할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은 있지만 이제 그 나라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말이 통하니까. 너무 기쁘시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쓰던 말은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은. 근데 제가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쓸 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마지막 종말을 말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거 많이 쓰던 말인데 생각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도 쓸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계시록에 아멘도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호응이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렇게 많이 찬양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한 번 더 반응해 볼게요. 아멘,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예,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남녘 땅에 있는 이 남한 땅, 우리는 그냥 코리아, 대한민국 그러지만 외국은 절대 그렇게 안 불러줘요. 우리를 아쉽지만 사우스 코리아 꼭 나오죠, 여러분. 이 영자 신문 보면은 위에는 노스 코리아 그러잖아요. 불행히도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지만 외부에서는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에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우리 남한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조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 조선족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꼭 그래요. 북한이란 말 안 써요. 남한이란 말 안 쓰죠. 남조선에서 왔어요? 북조선 사람들 표현하거든요. 근데 북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손을 들고 예배할 날이 우리 한반도 땅에 같이 속히 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찬송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오세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오시고 기다리시고 예배가 구심점이 돼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진해에 가서 해군 교육사에서 훈련생들 이제 훈련 마친 수병들이죠. 그 사람들 진중 세례를 했어요. 노예에서 같이 갔는데 한 800명 했어요. 800명. 매번 갈 때마다 참 그 감동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800명 이제 세례를 하는데 이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저도 한 100명 가까이는 한 것 같아요. 다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 수병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 그 사람은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해주면 되고 미리 세례를 받은 사람 목사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고백을 해요.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참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해군들은요 이 가운데서 해군 출신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훈련을 마치게 되면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면 예배할 곳이 없대요.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군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역도 굉장히 기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배마다 목사님이 다 탑승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장교들 이런 리더십들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육해공군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군의 아버지를 이 근대 해군에 있어서는 손원일 제독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투사로 선신했던 손종도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대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장교들이 거기 원일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손원일 그 제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기도로 훈련을 받고 다 많이 흩어져 있어요. 좀 귀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왕에 생각나실 때마다 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곳곳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세가 물어보죠. 모세 나이 80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아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너 보낸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예흐의 아셰르 예흐에.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흐의 아셰르 예흐에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네요. 근데 정확히 번역을 해볼게요. 제가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영어로 해보죠.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믿고 가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과거형을 안 써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나올 때는 그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